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 생명, 새날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어김없이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오늘 이 시간의 기도와 간구가 하나님께서 주목하는 그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귀한 우리의 기도, 우리의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맡겨오니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54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545장입니다. 네, 새 찬송가 545장, 통일 찬송가 344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에스더 3장 이제 7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 다 나누지 못한 3장의 6절 이후의 말씀 7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6절까지 나누는데 이제 6절 이후에 7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에스더서의 전개를 보면 지금 인물을 중심으로 인물들 간의 그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성경이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1장에 아하수에로 왕의 등장을 말씀했습니다. 자신이 부와 이 명예를 강조했던 그의 모습, 페르시아 왕으로서의 모습을
모습을 보이면서 아하수에로 왕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이제 등장한 인물이 이제 모르드게와 에스더입니다. 그들은 유다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이 이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제 출신 성분을 숨기며 살아갔다고 성경이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이제 아각의 후손인 하만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아말렉 족속의 후손임을 아각이라는 것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제 미리 찾아보았었지만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 그 3장 10절에 표현하기를 하만을 유대인의 그 대적이라고 성경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라고 그 인물을 말하면서 3장에서는 이 하만을 등장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각 인물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 인물들의 관계 속에서 사건이 이제 하나 발생했습니다. 아무 일 없던 그 관계들 속에 모르드게가 하만이라는 자에게 이제 엎드려 절을 하지 않는 것이 발단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신하들 중에 우두머리를 그 하만으로 세워서 그에게 인사를 엎드려 절하라는 그 명령을 왕이 내렸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왕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문제를 만들 필요가 없을 것인데 그가 이제 모르드게가 하만을 향하여 인사를 하지 않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된 것입니다. 많은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음을 알매도 모르드게가 그 하만 앞에 엎드려 절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되어서 그들이 조사를 해보니 모르드게가 유다인이라는 것을 이제 밝혀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앞서 언급했듯이 유다인 그 모르드게와 아말렉 족속의 하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이렇게 대적하게 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그 모세에게 했던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다 찾아봤던 이유고요. 그래서 결국 둘이 대적하게 되는 이유, 지금 하만의 입장에서는 자신에게 절하지 않는 것에, 자신의 권위에 복종하지 않는 것에 그가 분노가 그 가운데 일어났고, 그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 상대가 유다인이라는 것을 발견했고, 그래서 과거의 조상들의 역사에서 서로 이렇게 무척이나 원수의 관계로 살았던 것을 기억하면서 유다인 족속을 이제 모두 죽이려는 그 대적의 이유가 이 하만의 입장에서 생긴 것입니다. 또 모르드게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모세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가 기억되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대적을 했던 것입니다. 아말렉 족속과는 절대 타협할 수 없음을, 절하지 않는 것으로 이 삶에서 자신의 이 신앙을 나타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들이 싸우게 되는 이유를 근본적으로 보면, 이들이 서로 대적하는 이유를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끼리 사용하는 전문 용어로 이거를 이 영적 전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 이 보이지 않는 전쟁입니다. 영간의, 하나님의 영과 대적하는 영과의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을 에스더서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에는 언제나 명분이 있어야 합니다. 이 영적 전쟁의 근거가 되는 것, 기준이 되는 것은 언제나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이 믿는 자들은 이 영적 전쟁에 참여하게 되고 그 가운데 분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라는 공통으로 공유하는 이 세상이라는 이 공간에서 세상의 그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과 우리가 함께 살아갑니다. 그렇게 함께 살아가고 있으나 그 공간에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그 구별됨의 삶을 이렇게 치열하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영적 전쟁의 순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것을 우리는 거룩이라고 표현합니다. 구별됨이라고 표현합니다. 결국에는 그 거룩이, 구별됨이 믿는 자들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모르드게가 그 당시에 그 삶 속에서, 자신의 삶 속에서 이 거룩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거룩 때문에, 이 구별됨 때문에 하만이 유다인 몰살 정책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모르드게는 하만 앞에서 그 구별됨 거룩 때문에 그 인사를 거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을 보시면 언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다러를 얻은지라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이 유다인들을 다 죽일
것을 방법을 정하는데 제비를 뽑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우리가 나누었지만 제비 뽑기 자체가 이 하나님의 성경적인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어떻게 두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담길 수 있다고 했는데, 이들은 그냥 당시의 방법을 사용해서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랬더니 마지막 달 12째 달이 뽑힌 것입니다. 이 달에 이들을 죽이면 될 것이라고 그들이 이 방법으로 이렇게 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달입니다. 첫째 달, 니산월은 그 바벨론식 표현의 그 유대인 달력에는 첫째 달이고, 이 아달월은 12번째 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어느 정도 1년의 기간이 남은 것입니다. 어쨌든 이때를 기간으로 지금 정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결전의 날을 그들이 정한 것입니다. 하만이 아주 이들에게 원한이 많다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조상들이 사무엘에게 죽임을 당하고, 자신들의 입장에서 보면 유다인들은 대적의 세력이 될 수밖에 없는 역사가 있기에 아주 치밀하게 이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계획했던 것입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그 땅에서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은 결과에 오늘 이들이 또 위협을 받는 것이고,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생각해 볼 때 이 대적들이라는 것은 꼭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과 이 정반대되는 이 행동들을 하고 있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분명 이 아말렉 족속이 진멸당해야 하는 족속임에도 반대로 지금 오늘 남겨둔 자들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두 진멸시키려는 이 안타까운 하나님의 대적의 일들을 그들이 벌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비 뽑아서 언제 이들을 죽일지 때를 정하고 있는데, 그 앞으로 이제 12개월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는데, 이제 하만이 생각하기에 이들이 보통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유다인들은 남다르다고 그가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유다인들은 특별한 조치를 취해서 이 대처하고 대응해야 된다는 것을 그가 말합니다. 그래서 온 지방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왕의 조서를 내려서 샅샅이 그 유대인들 하나하나를 다 찾아내서 모두 죽여야 한다고 오늘 3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돈을 잔뜩 들고 와서 왕에게 주면서 아첨하면서 자신의 재력, 자신의 영향력을 가지고 왕에게 강력히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이것이 이제 8절부터 9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하니라고 이렇게 그때의 상황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왕의 명령으로 조서를 꾸며서 온 지방에 보내어서 유다인들을 모두 죽이겠다고 지금 허락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하수에로 왕이 이제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하라고 허락을 합니다. 10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라고 허락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생각보다 아하수에로 왕은 지금 어떻게 보면 전쟁에서 패배하고 그 자신의 힘을 잃은 상태라서 그러든가 말든가 그렇게 많은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을 지금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돈을 갖고 왔는데도 돈을 다시 이렇게 돌려주면서 너 갖고 한마디로 너가 알아서 책임지고 이 모든 것을 자기는 신경 쓰고 싶지 않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허락은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날까지 이제 정하여서 조서를 꾸며서 이제 온 지방에 이 왕의 이름으로 선포가 됩니다. 그 내용이 이제 12절부터 14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그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라고 이렇게 무시무시한 그 정책을 실질적으로 아주 세밀하게 하만이 벌이고 있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이제 8절의 말씀입니다. 저는 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8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라고 이렇게 하만이 왕에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이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 무익하다고 합니다. 무엇이 그들의 입장에서는 무익한 것이라고 이렇게 하만이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의 말에 의하면 유대인들이 각 지방에 흩어져 산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살아가는데 그들의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유다인들은 자기네들과 보통 일반 다른 사람들과 보통은 다른 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라고 이렇게 하만이 표현을 했습니다. 달라서 그 법이 달라서 자신들의 법을 지금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유다인들만이 지키는 그들만의 법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법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들에게 주어진 그 토라입니다. 모세의 율법의 책. 구체적으로는 이제 십계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 십계명에서도 무엇이 그들과 그 계명 중에 뭐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것은 일반 사람들 가운데서도 공유될 수 있는 것이지만 그 십계명에서도 그 다른 법, 다른 법률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1계명 아무래도 너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이 법이 그들에게 눈에 봤을 때는 다른 법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잠깐 보시면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법이 하나님이 주신 유다인들에게만 준 이 법이 다른 법임을 하만의 입에서 나타나게 한 것입니다. 이것을 기본 베이스로 이 모든 삶을 살아가는 유다 민족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보기에는 유별나 보이고 달라 보였던 것입니다. 다른 법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 같은 현상에서도 다른 관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동일한 상황을 마주해도 조금은 다르게 해석하고 조금은 다르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다르게 대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만에게 절하라는 그 왕의 명령 앞에 다른 신하들은 절을 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져서 그렇게 절을 했지만 모르드게는 다르게 적용하였던 것입니다. 그 상황을 다르게 적용하였던 것입니다. 왜냐? 그에게는 다른 신하들과는 다른 그 무엇이 그 하나님의 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토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 율법의 책 내용을 그가 우리가 어제 말씀을 찾아봤지만 그 내용을 모세 했던 그 말씀을 잘 디테일하게 이 모르드게가 다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인들의 전통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 자녀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통으로 외우게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출애굽기 13장 9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 말씀 암송같이 이렇게 읊는 것, 묵상이라는 단어가 그 원어를 보면 읊조리다인데 계속 그들이 뭔가 이렇게 읊조리면서 있는 이유가 이 말씀을 근거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공부할 때도 이렇게 토론을 하면서 뭔가를 계속 소리내서 하는 것이 그 유대인들의 전통에서 이 말씀을 근거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페르시아에서 태어나서 이 페르시아에서 자랐지만 이 성경에서 이 유다인의 혈통을 강조한 것으로 보아서 아마도 모르드게가 이 자녀 교육을 분명하게 받으며 자랐음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그렇게 살았던 것이 이 오늘의 그 아말렉의 후손에 대한 인사 거부, 그 하만에 대해서 그 거부하는 것으로 그의 삶이 증명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만의 입에서 이 고백되는 말,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결국 이 법을 따른다는 것은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유다인들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 법을 따른다는 것은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법을 따른다는 것은 자신들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을 임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여러 왕들이 있지만 그들에게 진정한 주인이 되신 왕은, 유일한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고백하는 법, 이 법을 유다인들이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명령임에도 더 위의 법, 더 근본적인 그 하나님의 법을 따랐던 모르드게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왕이 되시고 자신들은 그의 백성이 됨임을 이것을 하만 앞에서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하만이 보기에는 이 다른 법으로 모르드게가 살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이 삶을 살았던 것을 오늘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에게 잘 적용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한번 잠깐 돌아보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도 한 2페이지는 남았습니다. 네, 바로 마치는 건 아니고 우리도 이제 모르드게와 동일한 환경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와 다른 법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만연한 환경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완성되어지지 않은 이때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있다고 강조하는 이 시대입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그 개인주의가 있고 개인주의의 그 본질에는 자신이 주인 되어지는, 결국에는 신의 부정까지도 이르게 되는 그 개인들의 생각들입니다. 또 물질이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물질 만능주의, 사람 위에 물질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물질로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수준입니다. 수준이 아니라 거의 믿음의 단계까지도 이른 시대입니다. 진리가 없다는 불변하는 그 진리가 있어야 되는 당연한 하나님 말씀이 존재하는 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함에도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그들이 강조하면서 이 시대를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세상의 그 공간들이 있고 세상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을 볼 때 우리도 세상의 가치관 때문에 많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힘든 일이 우리 각자에게 누구나 있습니다. 근데 그 힘든 일로 인해서 우리가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넘어져서 상처도 생기고 또 상처로 인해서 우리가 또 아프기도 합니다. 또 그래서 느리게 걷기도 합니다. 또 그래서 몸도 마음도 약해지기도 합니다. 이 힘든 일이라는 거,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아프게 하고 이게 약해지게 하는 것, 이 힘든 일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이렇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모르드게의 모습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어야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 그 다른 법으로, 하만이 보기에 다른 법으로 그 환경을 살아갔습니다. 그의 안목을 우린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의 통찰력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하필 왜 그때였는지는 모르나 그때 평생에 모르드게가 기억해온 그 하나님의 말씀을 끄집어내어서 그렇게 결단하고 살아갔습니다. 그것이 자신이 처한 환경에서 세상과는 다른 법으로 살았던 그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닥치는 그 어려운 환경, 또 힘든 환경,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며 극복할 것인가, 이 세상과는 다른 법을 우리는 적용해야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그 환경을 바라보고 힘든 일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것을 재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닥친 어려운 문제를 그냥 좌절로 받아들입니까? 아니면 그 가운데 또 은혜로 고백을 하십니까?
우리는 그들이 말하는 다른 법으로 우리의 환경을 바라보고 그 다른 법으로 우리의 환경에 적용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닥친 힘든 일이라는 것을 환경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힘든 일로 어려워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계속 가라 하십니다. 그곳에서 계속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건 결국 하나님께서 길을 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때론 힘든 환경 속에서도 하라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으니까 그냥 하라는 것입니다. 또 무엇인가를 하다가 넘어졌다는 건 쓰러져 있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쓰러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가운데 엎드리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또 힘든 일로 넘어져 상처가 생겼다는 것은 그것으로 인해서 너가 아파라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를 하나님께서 쓰시겠다는 것입니다. 너 같은 상처 입은 자를 돌아보게 하실 것이며 그들 가운데 너가 상처를 싸매주는 자로 너를 사용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힘든 일로 남보다 앞서가지 못하고 뒤처져서 이렇게 느리게 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 느리게 가게 될 경우 하나님께서는 우리 보고 낙오자가 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 앞서가니까 조금은 천천히 앞서가지 말고 나 하나님 자신과 이게 발맞춰 가자고 하나님께서 조금은 늦추시는 것입니다. 결국 힘든 일로 인해서 약해지는 것, 그렇게 약해져서 아파라는 것이 아니라 그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라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자신에게 의지하고 기대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서 깨닫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닥친 환경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힘든 일 가운데 좌절로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그 가운데 다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감사와 은혜로 받아들이는가, 어렵고 힘든 일 가운데 어떻게 선택하며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모르드게처럼 이 다른 법을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세상과는 그 다른 법으로 하나님의 통찰력이 담긴 하나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모르드게가 하만이 보기에 그 다른 법으로 살아가는 그 민족이었음을 오늘 성경이 말씀했습니다. 그 다른 법이라는 것은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세상의 법 위에 가장 근본이 되는 인간의 존재의 정체성을 나타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모르드게가 살아갔던 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힘든 일 가운데, 어려운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다시 바라보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 영혼 구원을 위한 우리의 기도입니다. 열린 전도와 목요 전도를 위해서 계속해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수술 이후에 회복 중에 있는 자매 있고 또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다. 또 마음도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한 사람 한 사람에 있기를 소망하면서 여러분의 진실된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또 여러분에게 기도를 집중해서 할 수 있는 또 금요 기도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시간 될 수 있도록, 또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전하는 목사님에게도,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마지막으로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섭리가 이 모르드게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세상과는 다른 법으로 살아갔던 그 모르드게의 삶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길 소망하면서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